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제가 잘게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뭉뚱그려서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을 때는 쭉 한 번에 읽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해석하고 분해하는 것을 하다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기 쉽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서론 부분에 이야기를 드렸죠. 숲에 들어갔는데 전체로 그 숲을 보지 않으면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게 하는 말에 또 집중하다 보면 진짜 갈라디아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세세하게 들어가서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전체 내용이 이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읽다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율법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율법에 대한 정확하게 정의를 해두죠. 율법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며칠 동안 한 3일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죠? 율법 폐기론 쪽으로 생각이 율법 필요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데. 바울도 그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이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똑같이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한번 같이 율법은 시작.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네. 19절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후손이라는 누구를 후손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죠. 후손, 자손이라고 했을 때 단수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수렴된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 후손이 오시려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그럼 범죄의 어떤 영역 때문에 이걸 덧붙여줬을까요? 율법에는요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은 악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제2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적 용법이다. 사회를 유지하는 법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인데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심지어 죄가 죄로서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율법의 용도가 뭐냐?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 용도에 대한 답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제2적으로 죄를 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 범죄를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죄가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율법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기준점이 생기면 어때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그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진짜 기능은 또 우리의 죄와 우리가 그 기준 없이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더 알수록 우리의 죄를 더 보게 되고 죄를 볼수록 구원자가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할 수 없다. 율법이 폐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율법 자체가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19절 마지막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기한이 있는 거죠. 영구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언제까지예요? 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오늘 바울이 A가 아니라고 하는 게 뭡니까? A가 아니고 B라 그랬죠. 오늘은 뭘까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라. 다만 율법을 어디에 둬야 되나? 먼저 분명히 해둡시다. 바울은 율법을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은 보십시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강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하고 선하다. 율법 행위, 그러니까 어떤 걸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 율법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계 맺기 위해서. 그게 율법입니다. 관계 맺음으로 이해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선합니다. 문제는 그 자리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죠. 율법을 구원의 사다리로 이해하면 구원의 사다리에 놓고 그걸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사다리로 역할하면 안 돼요. 구원의 사다리로 역할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거울로 놓으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냐 거울이냐 이 차이 어디다 놓을 것이냐. 거울로 놓을 것이냐?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사다리로 놓을 것이냐? 그럼 이게 우리를 죽이게 된다.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이용해요? 사다리로 가는 거죠. 왜? 율법을 지키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될 우리가 뭘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의로 살아. 그래서 율법에
그 자리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자기 의가 생기는 거고, 거울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울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거울로 얼굴을 닦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나를 돌아보는 걸 해요. 그게 거울의 역할입니다. 근데 거울로 어때요? 내가 그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막 뚝뚝 닦고 있다. 거울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은 보여주는 게 그 역할이에요.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씻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여지기만 할 뿐 고쳐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얼굴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씻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던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거울을 열심히 닦으면 얼굴이 깨끗해질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 거울을 열심히 닦으면 내가 깨끗해질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을 닦으면 닦을수록 뭐가 보이는 거죠?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율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 공부하면서 이거 정의가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또 율법에 대한 문제로 헤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 이야기 나오면 갈라디아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율법이라는 게 뭔가? 그럼 나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정의를 좀 내려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잘게 지금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걸리더라도. 대신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전체로 봐야 된다. 왜? 이것만 보면 갈라디아가 지금 뭘 말하는지 또 놓쳐버린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무섭게 들리죠, 좀 말이. 그런데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도망갈 구멍을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도망갈 구멍을 막았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 죄가 모든 도망갈 구멍을 막았다. 왜 막으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출구가 있다고 착각하는 한 우리는 진짜 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아래 가다둔 건 뭐예요? 진짜 문이 있는데 그 문 아니면 안 돼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은. 문을 닫아버려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문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절박해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데요. 어떨 때 하나님을 찾냐면,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여러분의 행동이 바뀝니까? 정말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어때요? 딱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하나로.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출구를 막으셨어요. 오직 한 번만 남겨두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경우이 바로 저주는 아니죠. 왜요? 그게 우리가 돌이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가는데 길이 아닌 곳을 막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막 가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수많은 사인을 줬는데 무시하고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딱 다다르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이게 우리의 삶의 반복돼요. 어떤 막힘은요, 우리를 진짜 문 앞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막혔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멈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간을 좀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율법의 역할?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임시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금매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성경은요, 구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이 가르치던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된다. 이미 오셨어요. 그걸 알고 읽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화살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슨 역할이에요? 율법이나 구약이나 비슷해요. 어디를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예수가 필요해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외치고 있어요. 예수가 없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율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약이 가르치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던 그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가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이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화살표 앞에 서 있지는 않았어요. 화살표 저기 어디쯤 가면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러면 그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게 구약의 삶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화살표와 함께 있어요. 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이제 계명은,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실수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으니까 그냥 상관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5장, 6장에서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다만 순종해야 되는 자리가 다른 거죠. 어떤 자리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받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이게 진짜 우리에게 늘 헷갈리는 영역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정리합시다.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을 해서, 그러면 이 말이 되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완벽하게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아니,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면 못 사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다. 이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 율법과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 주님의 순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만큼 나오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네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라. 그리고 네 삶에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해라 라고 하고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뭐죠?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자.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 심각해. 너 문제 율법으로 이제 대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격려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율법적인 삶이 되게 돼요. 왜?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설득을 할 때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설득시켜서 스스로 하게 하는 것과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뭐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어야 하는 거죠. 이해가 돼서 내가 스스로 그것에 반응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근데 뭐요? 그럼 이해가 되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교육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율법이 늘 헷갈리거든요. 아니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요.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는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때로는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하라고 하는 거죠. 아,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잖아요. 신호등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 손 들고. 이게 이해돼서 손 들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평생 이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했대요. 맨손 들고만 다녀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늘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니 저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 그건 어렸을 때고 지금 네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않냐. 그럼 네가 생각해서 행동해야지, 반응해야지. 이 싸움이야 맨날. 왜? 헷갈리거든요. 계속 율법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율법을 하지 말래.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다?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역할이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매일 거울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쪽은 율법을 구원의 사다리로 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요, 율법을 없는 셈 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없어. 어차피 은혜니까. 아무래도 괜찮다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3의 길이 있죠. 율법을 제대로 자리에 놓고 내가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너무 나의 삶에 필요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 3의 길인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소망이 없어. 나 이거 실수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소망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렵니까? 거울을 보되 거울로 얼굴을 닦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들고 주님께 가십시오. 씻어주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가라고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자리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나 스스로가 자책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모든 출구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을 바라. 그럼 거기에 답이 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